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에 올라간 그 마지막 이름. 이 사람은 이 다른 사람들과 좀 전혀 다른 어떤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 사람은 누구이며 그녀의 이름은 또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참 믿음의 그 전당에 그 영광스러운 그 리스트에 영원히 올라가게 되었는가? 오늘은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끌면서 리더하고 다니다가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 두 번째 리더인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전에 40년 전에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기억하시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40일 동안 돌아왔지만 그들의 그 보고는 악평을 했습니다. except 2명, 2명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턴이 돼서 이제 또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2명만 좋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2명을 이제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이 첫 번째 성인 그 여리고 성. 이 기록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은 이제 이 상인들로 가장을 해서 아마 그 성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상인들은, 이 비즈니스맨들은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이 창녀촌입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띄울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under the radar 속에 이렇게 정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말같이 되지 않았어요. 계획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킨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저 기생 라합인데 사실은 원래 이 헬라어 원본에 보면 기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창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그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헬라어 원래 단어는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분명히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러한 창녀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기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어요. 기생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선의 역사적인 기생은 어떠한 역할을 한 사람인가 봤더니 이 전통적으로 기생은 물론 좀 천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양이 있는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 춤, 악기, 학문, 시, 서화를 알고 말씨나 행동이 고상한 어떤 그러한 그 배경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원에 들어가서 몇 년에 걸쳐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인테리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생, 그럼 물론 그것도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녀 같은 그런 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은 기생이 아니라 창녀가 맞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기준으로 봐도 이 라합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왕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경찰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내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라합은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탐꾼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으로 여기 본문 11장 31절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에 영원히 올려놓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일렬에 나란히 그렇게 그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요 여자요 기생이 아니라 창녀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그 거룩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창녀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라합과 같은 사람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떠한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떠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acting faith입니다. 믿음이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다. 믿음이란 여러분 의도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 나의 의도는 이거였다. 뭐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네, 이제 형편이 좀 풀리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갈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스텝 아웃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뭐 나의 모든 말, 생각,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라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럼 라합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 라합이 믿음의 행위라고 했던 그 행동이 있어요. 그게 보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라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정탐꾼을 숨겼어요. 경찰들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제 이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이 그 정탐꾼이 어디 갔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이 말에서 3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거짓말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성 밖으로 나갔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세 번째,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한 번에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바로 그녀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들죠. 자,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거짓말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짓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한 목적은 물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이라도 거짓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거짓말이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정탐꾼을 보호한 행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리스크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들을 숨기고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그 정탐꾼들을 찾았다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여자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결국 두 정탐꾼을 살리게 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라합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영적으로 가진 것에 비해서 사실 그녀가 한 행동은, 이 믿음의 행동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어떤 율법의 말씀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십계명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여러분, 창녀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아마 그런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우리 같은 그런 양심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옳고 그른 기준이 너무나 연약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행동은 믿음의 동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두 사람들을 살려냈느냐,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보호했느냐, 그 자체는 믿음의 동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리스크하면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그 부분은, 첫 번째 영적 레슨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아직도 저 모양 저렇게 되는가? 아직도 왜 저러는가? 왜 말이 저렇게 험한가? 왜 행동이 저러는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선뜻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성품과 모든 것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치 LAX에서 그 비행기가 떠서 뉴욕으로 가려면요,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뜨는지 아십니까? 뉴욕은 동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LAX로 뜨면 동쪽으로 떠야 되는데 먼저 어디로 뜨죠? 서쪽으로 떠요. 바닷가 쪽으로 향하여 뜹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기류를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류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으로 먼저 떴 다음에 그 다음에 뜬 다음에 바닷가에서 삥 돕니다. 그 도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조금. 여러분, 마치 지금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적지는 뉴욕입니다. 결국에는 뉴욕으로 갈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안절부절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속과 문화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옛버릇을 고치는 것, 어떤 그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런 월드뷰가 그렇게 빨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블리컬 월드뷰로, 이 성경적인 월드뷰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쁜 버릇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담배를 펴보신 분이라든가 술을 많이 마셔본 분들은 이런 나쁜 버릇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음의 초보자들을 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성급히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린 믿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라합의 어떤 잘못된 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말대로 창문에서 이 붉은 줄을, 이 스칼렛 콜드를 내린 거예요. 이 행동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에 있어서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라합도 붉은 그 줄을 매달아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꾼들이 그 창문으로 내려갔는데 그 줄이 바로 붉은 줄이에요. 그 줄을 타고 정탐꾼이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기 전에 그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타고 내려온 이 붉은 줄을 그대로 걸려 놓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여서 이제 멸망시킬 때 이 줄이 걸려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은 두 정탐꾼을 구원한 줄이 되었고 또 라합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린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것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정말 그들이 약속한 대로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을 칠지 안 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믿음밖에 없어요. 확실히 아는 것은.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라합은 확실히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 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탄로가 되어서 라합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칼렛 콜드, 그 빨간 줄은 구원의 표징도 되지만 또한 잘못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죽음의 표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심판의 하나님이 그 성에 임할 것임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줄을 내린 자가 반드시 자기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지금 라합의 붉은 줄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그 어린 양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pass over. 그래서 pass over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시점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붉은 피색의 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40년 전에 그 사건과 오늘 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여리고 성에서 오직 이 한 집만 이 붉은색 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혼자 그 성에서 외로이 서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게인스트 해도 자기 혼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약의 두 가지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그러면서 두 인물을 소개를 하는데 첫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아십니까?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라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죠.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믿음을 나란히 놓고서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예를 든 것입니다.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모든 걸 다 리스크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오직 아들이요, 가족이요, 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에브리띵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자기 혼자만 이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가령 나 혼자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내 직장에서, 내 가족에서,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서클에서 나 혼자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나는 홀로 서 있을 것입니다. 소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을 잘하죠. Everybody is doing it.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아닙니다. 비록 everybody is doing it 아니면 nobody is doing it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합한 것이라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자기의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면서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비겁하게 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사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설픈 면이 많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작은 믿음에서 진짜 행위가 나온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대가, 그 리스크, 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텝 아웃하는 그러한 믿음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행위를 낳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모든 역경에 맞선 믿음입니다. Against all odds. 우리가 라합을 볼 때 빅 퀘스천은 이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제임스 몬트고머리 보이스라는 그 목사님이 주석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이 여자는 창녀였기 때문에 늘 외부에서 그 여행하는 상인들이 그녀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놀라운 히브리 민족의 애굽에서부터 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어 가는 것마다 기적을 이루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그 위대한 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라합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곳 여리고 성을 향하여 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소식을 자기의 커스터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합은 손님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한 그 위대하심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주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십계명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냥 담 넘어서, 귀 넘어서 그냥 소문으로 주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있었지만
정말 그 작은 시로라기 같은 그런 지식이었고 그런 인포메이션이었지만 넘어들은 전해서 들은 그런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 인포메이션을 통하여서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그 두 명의 이스라엘 전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이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다 라는 걸 immediately recognize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들은 다른 상인들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 성에 그런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달라요. 이들은 좀 뭔가 신령하고 의롭고 진지하여서 자기같이 하찮은 창녀를 그런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뭔가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녀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여리고 성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석기 시대, 그러니까 돌로 만든 도구로 사용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성벽을 쌓은 도시가 없었대요. 여태까지 발굴한 것 중에서. 그리고 굉장히 고고학 쪽으로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이 성벽이 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시면 성지 순례할 때 여리고 가시면 그 남은 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벽이라는 거예요. 1000년이 됐어요. 1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자기들의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 성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어떠한 외부의 세력에게서도 어떤 지진과 뭐 외부의 어떤 뭐 이런 자연재해 이런 거에서 다 견뎌냈던 그러한 아주 굳건한 성이고 굳건한 성벽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기들이 믿어왔지만 오직 라합 여자, very unlikely 창녀인 이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성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떤 백성이 와도 이거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라합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성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 라합의 믿음은 홀로 서 있는 모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혼자, 자기 혼자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역경에 맞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이란 결정적인 순간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놀라운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행위로 전진해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창녀에게 그러한 믿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장로님 같은 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엉뚱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허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면 어린 사람,
어린아이,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서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요. 그 행동이 나오는 것들이 저는 봤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 같아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제일 처음으로 믿어야 할,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very unlikely, 까마득한 그런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내가 정말 못나서,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나 무식하고 몰라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구제불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누가 안다면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도 매주일마다 아주 이쁘고 멋있는 옷들을 입고 썬데이 드레스를 입고 예배에 나오시고 썬데이 얼굴을, 썬데이 페이스를 이렇게 띄고 서로 맞이하면요, 우리가 서로 보면은 저분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거룩한 분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영어로 다 쫙 서로 간에 보여주고 볼 수 있다면 다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여러분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한 모든 행동들을 다 한 초도 빼지 않고 다 그대로 보셨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믿으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 여러분,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창녀와 세리 같은 자의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녀였던 라합은 영원히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은 이유는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이 라합이라는 이 창녀를, 그 이름을 영원히 믿음의 전당의 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그 믿음의 상급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보면 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안전하게 돌아와서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 창녀의 그 말대로 그 성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그 고백을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첫 상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죠. 여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돈 것은, 그 믿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역할이 되었는가, 심어졌는가?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큰 인커리지먼트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은
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가지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이 좌절되고 힘이 없고 그럴 때 놀라운 힘과 격려를 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Faith encouragement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녀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상급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고 나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 만년 동안 서 있었던, 그 당시에는 벌써 3,000년 전이니까 한 7,000년 동안 서 있었던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성 위에다가 어떤 도시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직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하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 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이제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라합을 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상급입니다. Faith salv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Glorification입니다. Faith glorification.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집니다. 영화스러운 그런 상급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rags to riches 스토리가 많아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스토리 같은 그런 거죠.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 요셉도 애굽의 그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도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 아주 희미한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요. 에스더도 정말 가난한 그러한 그 민족의 백성이었지만 이 왕비로, 왕으로 뽑혀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과 같은 스토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rags to riches 스토리, 희미한 민족의 여자로서, 그렇죠? 창녀로서 아무 소망이 없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던 이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섭리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뿐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이름이 또 다른 리스트에 있어요. 어느 리스트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거기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제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보아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아스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룻기에서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과 모압 여자 룻과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인가요? 고조인가요? 하여튼 증조와 고조 할머니들이 누구냐면 룻과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왕의 증조 고조 할머니가 룻과 라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요 조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자가 되었다는 것,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적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지만 또한 적합한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핏줄이 되어서 형제가 된 우리 모두들은 다 창녀였습니다. 영적 창녀.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과 합했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온갖 이 세상의 영들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인들의 핏값을 대신 자신이 짊어지시고, 아담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핏값은 라합으로부터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까지 흘러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러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창녀 라합을 보고 눈을 찡그리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라합을 보고 내가 내려본다면, 무시하고 그 사람을 정말 하찮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죄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녀와 다를 바 없는 창녀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이유는, 창녀와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깨달아요. 그러나 뻔지르르한 종교적, 도덕적 리더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끈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증오하면서 자기들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선행을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들은 이러한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겸손의 영, 회개의 영이 없습니다. 늘 비판하는 영밖에 없어요. 남을 보고 크리티사이즈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영적으로 가진 것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말씀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문을 통해서 주워 들었습니다. 영적 부스러기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그랬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는 개입니다. 정말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죠? 영적 부스러기만 가지고,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도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 그 라합,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반면에 우리들은 라합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적 풍족함과 이득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말하자면요, 이거는 말 타고 여행하는 거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우리들에게 이 영적 양식을 주는 그 좋은 티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그냥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라합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메시지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셨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3장 17절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합은 이 3장 17절 메시지를 몰랐습니다. 심판의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였고요,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많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모인 이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What is my excuse? 이런 영적 자원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오늘날 라합보다 못하다면 Shame on me. 라합의 믿음이 오늘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나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스텝아웃 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리스크를 해보지 않고 내 생명을 거는 건 둘째치고 나의 편안함,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opportunity, 이런 거 하나, 리스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스텝아웃 해보지 못했다면 shame on me.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맙시다. Don't just talk the talk. Now it's time to walk the walk. 새 회개연도에는 우리 믿음의 스텝아웃을 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테리토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맨날 똑같은 거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 시도해보지 못한 것,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것들 한번 시도해보고 늘 나를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모험하고 리스크하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God did not call me for comfort and convenience. 절대 아닙니다. 나의 예배, 나의 사역, 나의 교제, 나의 아웃리치 되는 삶, 나의 신앙 모든 부분에서 도전이 되어야 돼요. 도전이. 믿음의 스텝아웃 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내가 개척하고 밟아 나가는 그러한 새 회개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내가 늙었다고. 나 이제 늙었어요. 나 이제 별로 건강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핑계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모세를 보세요. 80세. 하나님은 인생의 second half를 더 아름답게 보시고 더 잘 사용하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The best is yet to come.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부터 베스트가 오는 거예요. 이 골든 타임에. 그렇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이 돈과 이거 가지고 그냥 여행만 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즐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second half 삶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태울 것인가, 마지막 이 글로우, 애프터 글로우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내가 태울 것인가. 여러분,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내 건강을 가지고, 내 자원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스텝아웃을 하면서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내가 해보지 못한 일, 새로운 테리토리로 내가 좀 불편하도록, 내가 좀 리스크가 있도록 할지라도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하십시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삶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 영화로운 상급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